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무엇에 신경을 쓰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커피 먼저 마십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커피 마시지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고요, 신문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확인하죠. 어떤 사람은 해외 주식시장이라든가 해외 경제 지표를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간략하게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쪽에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선교행을 가가지고 저렇게 살라미, 바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 남부 이쯤에 해당되는 곳이죠.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저기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토레스 산맥인가 있는데 굉장히 긴 산맥을 타고 쭉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 단위로 경치가 바뀌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곳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니,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중부 남부 지방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반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가가지고 뜻밖의 소리를 들어요. 뭔 소리냐?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자칭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반쪽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규정도 지켜야 된다. 누가 내가 믿은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왕에 믿을 거면 온전하게 믿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보다, 율법도 다시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성도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한 것입니다. 나의 사도적 권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대표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말씀을 외우면서 이해가 즉각적으로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경우도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렵지 않아요.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 의미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보시거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우긴 외우는데 왜 내가 안 살지? 나는 사는데 왜 내가 안 산다고 하지?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하지? 이런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약간 반발심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뭐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고,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 죽는 것이 있는데 죽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율법은 법이잖아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지킨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 목표가 멀어져 가더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었는데,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의로워지고 싶었는데 다가간 줄 알았더니 또 멀어지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어떤 거더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 지킬 수 있어요. 웬만큼 노력하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넘어지더라? 10계명째에 가서 넘어지더라. 10계명이 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이 이웃의 여인이든지 여종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자식이든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탐 심은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지?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되지? 마음속에서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냐?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 것을 탐내기 때문에 경쟁심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까닭없이 미워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니까 죽으면은 율법이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죽으면은 법이 요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형벌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으니까 율법이 나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 있는지를 말하는데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결혼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법이 요구했던 모든 형벌, 저주를 누가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못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고단한 것 같아.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다. 왜냐? 모든 우리 가정의 아픔과 잘못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안 좋은 고리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아,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신비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적을 물리친 거고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적을 물리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음이 뿌듯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거죠. 그 덕은 누리고는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2000년 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냐? 나의 탐심과 정욕이 못 박힌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해요. 우리 한 두 장만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무엇과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자꾸 욕심 부리는 것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못 박혔는데,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나? 왜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나? 왜 그렇게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나? 내가 십자가에 덜 못 박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못 박힌 이놈이 왜 또 살아나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욕심 부리면서 이것 좀 줘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꼭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못 박힌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못 박은 정도가 아니래요. 한 단계 더 나가요.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우리 PPT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하셨다고요? 장사됐대요. 장사가 뭔 거예요?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히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없죠. 장례 치는 사람이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나오면서 그 사람 좀 산 게 그랬어. 그러면 막 그 사람이 그 무덤 속에서 막 부부고 끓습니까? 모르지요. 너희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 예수와 함께 죽고 이미 땅에 묻힌 존재야. 그런데 너 그런 한 소리 들었다고 왜 그렇게 며칠째 끙끙대는 거요? 그 한 소리 들었다고 지금까지 원한을 안 풀고 그냥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속으로 꽁해 있고, 그게 장례 치는 사람의 자세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이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렇게 너 자신을 힘겹게 이끌고 가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까지 치른 존재인 거를 그렇게 알면서도 외우면서도 왜 그렇게 적용을 못하니? 주님이 탄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 나는 사라지는 것 같은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참 신비합니다. 죽으면 내가 살아요. 안 죽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어가요. 그죠?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어가. 내가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원한 안 풀면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내가 한 소리 들었는데 내가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에이 내가 죽었는데 죽어야지. 죽으면 내가 죽어가는 거요?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 역설인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이 앞부분에 바로 무슨 얘기 나오냐? 베드로 사도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 인간적인 분이세요. 사도 바울처럼 치밀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참 믿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와도 2등 신자거든요. 그래갖고 식사를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약간 파격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도 했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막 형제요 형제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정갈이 왔네요. 사절단이 오는데 약간 꼬장꼬장한 보수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2등 신자라고 하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서 문간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하면서 막 탁 정반을 하고 마치 안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방인 신자들이 다 시험 들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 자리에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이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냐? 위선의 행동이다 라고 그냥 사절단이 있고 이방인들이 다 있는 데 가서 쏴붙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바울 두고 보자. 지가 사람 죽이고 다닐 때 내가 그래도 보호해줘가지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사건건 트는 거예요. 안건만 제시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몽리를 부리는 거예요. 몽리를.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하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니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셨다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여기에 인간적인 사도 베드로님의 위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참 위대하다. 나이 어린 후배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도 베드로 바울을 끝까지 밀어줍니다. 만약에 부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지난번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요. 그거 옛날 학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두고 보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그릇이 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 교회가 편안해지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 될 자리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고 잘 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한번 따라오겠어요.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이렇게 되어져요. 주가 사는 겁니다. 주가 산다는 의미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 산다는 것은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목적이 바뀐다. 껍데기 바뀌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적이 바뀌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20대 때는. 아니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성공을 위해 살아야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도 진짜 이상하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시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우신가? 그런 이상한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신 분도 있겠죠. 저하고 비슷하게. 한번 볼까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반발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부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살아야 돼? 이게 그 마음에 100%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니까, 나를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나를 위하여 사는 길이 아니더라. 나를 떠받들고 평생 살아와 보셨죠,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은 어디 가든 세워야 되고 어디 가는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무수히 상처받으셨죠? 나를 떠받드는 사람은 무수히 상처를 받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상처를 받아요. 왜냐? 그만큼 자기만큼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는 다 각자 자기 위하기 바쁜데 언제 나를 챙겨주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런 어리석은 길 가지 말아라. 너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도 그게 너를 해치는 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떠받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 보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된 길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행복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또 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가 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고, 두 번째로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정권 교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을 가지면서 때로는 선한 동기도 많이 있죠.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선한 일도 하려고 하고 계획도 있고요.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전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럴듯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주인 하는 안방을 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되더만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시집이 왔습니다. 결정적인 정권 교체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곳간의 열쇠. 이거 여기가 핵심 키. 곳간의 열쇠가 며느리에게 넘어가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곳간의 열쇠를 내가 꼭 쥐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삶을 끌어가고 싶어도 못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 곳간 열쇠를 주님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비유하자면 운전대를 주님 옆에서 코치만 하세요. 내가 가다가 힘들면 내비게이션처럼 물어볼게요. 그때 말씀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추돌사고 충돌사고 일어나는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운전대 잡아줄게. 네가 좀 따라와봐. 이게 진정한 정권 교체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많잖아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려고 하면 염려가 끊어 놓으려도 안 끊어집니다. 절대 안 끊어져. 왜냐?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니까. 염려 뚝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잘 압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잘 알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운 거를 우리 본성이 잘 알아요. 근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배짱이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타고난 배짱 말고 주님이 주시는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에이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가 뭐 고민한다고 해결된 거 언제 있었냐.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 나는 그냥 최고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시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염려와 근심이 이상하게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을 덜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염려 없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염려가 많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의 이 행복의 정도, 기쁨과 평화의 정도를 한번 여러분 이 엔진 오일 탱크의 게이지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 풀, 엠프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이쪽으로 가면 풀, 이쪽은 텅 빈 빨간불 이렇게. 자, 이 게이지가 완전히 풀은 아니어도 적어도 10점 만점에 7.8점 이상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활이다. 목사님 나는 여기 지금 불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간당간당한데요.
왜 그럽니까? 혹은 왜 불이 들어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아주 내 보호자에 꽉 자리를 잡고 이거 두려워서 주님께 안 내놓는 거예요. 내가 가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하니까 잘 되기도 하는데 여지없이 넘어지거든, 이거는. 근데 주님께 맡기면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내가 기뻐해야 돼, 나 평화 누려야 돼, 나 사랑이 넘쳐야 돼,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져요.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내가 기뻐해야 돼, 막 개그를 보고 막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 기쁨이 온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최고로 좋으신 분, 밝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유머 감각이 있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분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안 기뻐지겠냐고, 어떻게 사랑이 안 흘러오냐고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밀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이게 밀려온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러냐? 당신은 누구시길래 가까이 계시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다시 본문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신의 아들은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어요. 내가 누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냉정하고 정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하고 그러면서 대접받기는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 있기는 원하고 상처받으면 원한 품기 심고 조금만 삐지면 인사도 안 받고 조금만 상하면 속으로 미워하고 조금만 힘들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나의 내면을 볼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아이고 내가 너라도 내가 너를 안 사랑하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너를 절대 포기 못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하고 영원히 우주를 같이 소유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이 예수님을 알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결국은 뭡니까?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죄는 정말로 미워해야 된다. 왜냐? 죄는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이 평화와 사랑의 이 엄청난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비유로 말하면 큰 비닐봉지, 우리 마음이 비닐봉지인데 주님께 가까이 했더니 기쁨, 사랑, 이 평화가 막 이 비닐봉지 안에 빵빵한 거예요. 죄는 뭐냐? 바늘, 못, 날카로운 송곳 이런 것들이에요. 갔다가 푹 찌르고 푹 찌르면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쑥 빠져버려요.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렸지?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쳤는데 어디로 사라져버렸지?
그 많던 기쁨, 그 많던 평화, 그 넘실대던 사랑의 파도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죄 때문에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과 이렇게 씨름해야 되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빠져나가지 않고 넘실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마시는 겁니까? 텔레비전 켜는 겁니까? 카톡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자연적 자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계획들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생각납니다. 여러 가지 그냥 만나야 될 사람들, 계획들, 생각들 혹은 감정들, 이런 것도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이 육신적인 자아, 자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 내 오늘 인생의 하루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주십시오. 핸들 잡아주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따라가 보십시오. 한 주간만 정말 그렇게 한번 살고 와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다르구나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간다면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기쁘지?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지? 나도 모르게 느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할 일, 자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삶을 기꺼이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내 하루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그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여러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까? 어제 저녁에 분했던 일을 묵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심부터 시작할 일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내 육신적 자아는 다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핸들을 붙드시도록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내 하루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루요, 내가 사는 하루보다 너무나 나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생산적이고 풍성한 그러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다음 주에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